자, 우리 오늘 새벽에는 기쁨으로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깰 때에 성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깨어보셨는지요? 저는 언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잤는데 깰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나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1계명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깨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습을 하고 있고요. 원래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실력도 그리고 좋은 습관도 힘들지만 힘써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깰 때 주님과 함께 깨는 것, 그리고 또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훈련과 연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곧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어주시고요. 우리 여기서는 눈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곧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줄줄줄 우리 앞으로는 모두가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그리고 당신의 이름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되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신뢰의 표현이요, 존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명 하나하나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맡겨주신 여호와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가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힘들지만 우리 희생을 담아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TV 왼쪽 모퉁이 위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활의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활의 주여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가 눈에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참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길게 설명하시는구나. 참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분량을 보면 이 10계명 말씀의 3분의 1을 이 제4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종들은, 노예들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직접 일하지 않고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에게는 지키기가 더 힘든 그런 계명 아니었겠습니까? 하루를 쉬면 생산량이 얼마나 줄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쉬면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가혹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매우 강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일이 안식일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이 안식일이라면 이미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죽고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주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부담감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 예배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우리 기회에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강경한 입장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에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바리새인들과는 늘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 더 기다린다고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다음 날 고쳐주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굳이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그날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종교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정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랑의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제거될 것이라고, 생명이 끊쳐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안식일의 참 정신,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안식일의 참 정신은 무엇이며,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면서 사는 인생은 일곱째 날 안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또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실제로 이 힘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표현할 때도 아바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힘써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가사와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가사와 육아 일을 할 때에도 적어도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여성들도 일터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사 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면 적어도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 예배하는 심정으로 힘써서 집안일을 한 후에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남편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사와 육아가 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아빠가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것만큼은 치열하게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로 공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가사와 육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 10절이고요. 우리 신명기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4절이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 끝부분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인 자신의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안식이 필요했던 사람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던 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혹사당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와 더불어 혹사당하던 짐승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쉼을 허락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안식일에 강제로 떠밀려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일하게 한, 강제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그 주인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은 엿새 동안도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쉬고 놀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탐욕 때문에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쉴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는 가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하시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입니다. 약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4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닙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쉬게 하신 것은 약자에 대한 사랑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정신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7일의 하루는 쉬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안식일의 세 번째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7일에 일을 마치고 쉬신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구절의 강조점은 그 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복되게 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쉬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사가 쉬지 않으면 부하 직원은 마음 편하게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의 평행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땅 노예된 삶에서 벗어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땅의 그 강력한 바로의 압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 정신은 바로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의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존중,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세 번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세 번째 정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린 사람, 인생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써 내 일을 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돌보아 주십니다. 50원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이 전체가 다 공감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50이 되면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중과 신뢰를 보여드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한번 쫙 읽으면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안식일은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면 주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진정한 안식,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땅의 복도 주셔서 땅에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유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은 호출이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참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꼭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의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하면 주일을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인데 주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복잡한 세상이어서 주일에도 반드시 누군가 일하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쉬어야 할 형제이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일을 하지만
대신에 수요 예배를 혹은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정성으로 드린다면 저는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일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가사일 돌보고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기적인 쾌락을 쫓아다니는 날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즐겁게 일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예배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합심기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1시간, 2시간 그냥 그 시간 예배당 나왔다고 안식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세 가지 정신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땅의 복도 흐르지 않고 주 안에서의 즐거움도 사라졌다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아서 땅의 복도 못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일을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사 육아를 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이기적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강자라면 약자를 위한 충분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이웃의 건강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돈을 숭배하는 탐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회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진짜 모습을 담담히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요일 그저 1시간, 2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때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7일 내내 지키는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엿새를 정말 예배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 7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대한 내 태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쉼을 아버지 하나님 참 책임지고 있는 강자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을 부어 주셔서 강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참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쉼의 시간 예배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도와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대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대열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이 애통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참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겸비하며 기도할 마음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고 우리 온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깨달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그저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머리에는 깨달아져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 속에서는 이만하면 되었다, 딴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를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며 기도할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뽀송뽀송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있는, 아버지 하나님 쩍쩍 갈라지도록 메말라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담비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비하며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난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총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치료약 개발에 하나님의 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참 고통당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취준생, 의료진, 의사, 간호사, 방역진, 공무원, 자영업자, 지금 해고의 실직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 참 확진되신 분들, 노부모님들, 증상이 보이지 증상이 조금씩 보여서 나타나고 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다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참 먼저 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특별히 생각나는 우리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범위가 아버지 하나님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학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신우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날짜를 미루어가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프고 힘든 날에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도록 아버지 온 땅이 회개하며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땅처럼 3년이나 7년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기근이 이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시기를 보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꼭두 새벽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일주일 뒤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기쁨 가운데 참으로 큰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희생을 담아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그 중요성이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십계명 깨닫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체적인 땅의 복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인생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저희들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